오늘 교재 58쪽에 큰 2번입니다. 홍수 심판을 피할 구원의 방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게 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께 일단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자격 있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인의 칭호를 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보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칭의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셀장은 물론이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볼 때도 완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늘 어떻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 의롭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노아라 해도 아브라함이라 해도 모세라 해도 다 인간적인 허물을 가지고 한 번 이상씩은 다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 몸을 덧입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시험에 드는 길입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말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완전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노아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의롭다는 것은. 그래서 노아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고자 애쓰는 그것을 그것을 의롭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어서 연결되는 말이 당대에 완전하다 그랬죠. 노아는 자기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았어요. 노아 시대는 굉장히 타락된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 사람과 같지 않은 구별되어서 산 것을 하나님은 너 당대에는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배울 때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좀 해볼 때 그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낙담하고 실망하죠.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되면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아유 나는 안 돼. 에이, 때려치워야지. 에이 캐나다로 갚으려야지.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아주 공통적인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과 다른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까지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루아침에 배웠어요? 얼마나 노력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된 인격이 견고하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형성된 하나님과 대치되는 인격도 오랫동안 하지 말라 그래도 오랫동안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나는데도 그만 그에 따르는 그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7살짜리가 갑자기 17살짜리 되지 않고 10년이 걸려야 17살짜리가 된다고. 조금 해봐도 기도 안 되니까 그냥 그만 해버려야지.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 염소에 안 돼야지. 그만둬야지. 신앙을 그렇게 식은 죽묵기식으로 그렇게 갑집을 없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 안 하지 않잖아요. 실패해도 또 하려고 그러고 또 술 먹고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도 그 다음날 또 한 번 먹어보려고 대시하고 그래도 또 오바이트하고 길거리에 자서는 다시는 안 먹는다 해도 또 한 번 3차까지 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의지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갑집을 해서라도 죄의 그 아주 터덕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한 자세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 받아서 된 것 같지만요. 은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받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정말 남과 같이 욕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 안 하고 그래도 미운 생각이 들면 울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많이 싸운 결과가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그냥 되는가. 남은 그냥 될 것 같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지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4장 이하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이걸로 이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험 때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책 덮으세요. 덮으라도 안 덮고 막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막 이렇게 돼요. 한 자라도 더 보려고. 그러죠?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한 구석이라도 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에서 13절. 어떤 상태였죠? 예, 온 땅이 폐괴하여 죄가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가인의 후손들의 그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후손들의 영성을 다 파괴할 정도로 세상의 문화,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과도 비슷하죠.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 문화가 아주 크리스찬들과 교회까지 다 이렇게 물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 때만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한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가인 때부터 하나님 마음은 계속 아프고 한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계속 지었거든요. 가인 계열은.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 때 오기까지 수백 년을,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심판을 연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지는 않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정 계속 참으신다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 예.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저는 금요일까지가 좀 못 참아요. 금요일까지 소금을 안 내면 못 참아.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신데 끝까지 참지 않고 언제까지 참으시냐면은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만 참아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가 이제 좀 한자로 관용할 때까지만 참는다. 그러니까 관용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주지 않죠. 언제 만에 준다 그랬어요?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 보잖아요. 언제 만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출애굽기 보면 430년이라고 나오죠. 그럼 물론 연수로는 430년이지만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430년이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많은 7 족속들의 죄가 어떻게 되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마 그들의 죄가 있긴 있어도 아주 죄가 충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죄가 좀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회개할 사람은 그 시간에 회개하지만 회개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계속 죄를 더 짓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악한 자는 악을 더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더 행하는 양방향으로 나아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자는 회개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악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단축시키는 거죠?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심판의 날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심판의 분량이 아니 죄의 분량이 관영할 때까지 참여는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가인 때부터 쭉 기다려왔죠. 기다려와다가 노아 때는 이제는 죄의 분량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 심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 죄에 대한 다루는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는 그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걸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라? 진노의 날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득 참은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대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다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를 인해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갑지불을 한 사람은 그 몇 배로 80배? 100배? 하나님은 그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뵙니다. 100배로 갚아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영생에 그거는 몇 배로 가치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몇 배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지 몇 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카운터할 그런 자세로 사시면 뭐 피해의식 느낄 필요도 없고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내가 좀 뭐 억울하게 대우받았다고 해서 절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진짜 말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실제 그러니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위기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할 때는 바로 세상의 심판이 가까우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죄악이 크게 달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이 오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 피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이제 회개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지는 않아야 되겠죠. 3번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심판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란 말을 적어주시고 참고 구절을 아모스 3장 7절도 좋지만 시편 25편 14절. 그래서 문제에는 1번 심판계획, 문제 1번 심판계획, 2번은 누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판할 때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계획을 세우시죠? 사람만 멸하지 않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담 때도 봤듯이 뭐와 함께 멸합니까? 그 땅을 멸한.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 땅 위에 있는 육지에 있는 짐승까지도 같이 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대리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타락함에 따라서 그 땅과 다스림 받는 동물들이 같이 심판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는 사람에게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나 또 캠퍼스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깨끗하지 않는 집이나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구에게 이 심판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멸하셔도 되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유황불을 퍼부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할 일을 반드시 미리 누구에게 알려줘요?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이 그 말씀이죠. 그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시편 25장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언자다. 그 시대를 미리 예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소돔 고모라는 망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내가 모든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노아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갑니다. 오늘 이 챕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갑니다. 4번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죠? 너를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짜증내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겠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왜 사람들처럼 못 살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첫째는 그러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도 노아가 이 허구한 날 놀고도 싶고 딴 일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은데 그 배를,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왜 만들어야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한번 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짜증되고, 왜 딴 사람 노는데 나는 못 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딴 사람은 저렇게 평화롭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허구한 날 떼약볕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질문들과 이런 불평들을 사실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악하고 손해되는 것을 행한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왜 잣나무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 하면 분명히 너를 위해서다. 네가 살 길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감사하게. 다른 불신자들에게는, 망할 자들에게는 노아를 만들라는 말도 해주시지 않고 방주를 만들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피할 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주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노아 편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라도 저절로 구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고 의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을 먼저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래, 너 한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네가 뭐 방주를 짓든지 탱크를 짓든지 뭐 돛담배를 짓든지 마음대로 네가 한번 애써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짓때 아주 치수까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어서 요대로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대로 지어야만 그 홍수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지어야만 1년 가까운 그 긴 기간을 그 좁은 배 안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의 두 번째 이런 조건은 배를 짓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방주가 뭐 얼마나 큰가 하는 거다 참고로 한번 알려드리면은 요대로 요 규빗이 다 나왔죠. 규빗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 사람의 팔꿈치 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길이가 다르죠. 이렇게 보통 뭐 45cm라 그러기도 하고 50cm라 그러기도 하고 뭐 우리 또 신재호 형제는 더 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서 방주의 길이는 그 규빗으로 따지면은 길이가 한 135m, 넓이가 한 23m, 높이가 한 14m. 그 배 용량은 대략 한 32,800톤. 그래서 그 내부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아마 건평은 2,812평,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5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어떠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심판의 범위가 땅에 있는 모든 기식이라는 것은 숨쉬는, 호흡하는 그런 뜻이죠.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홍수로 멸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새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할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지,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은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에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오물이 만약에 그 거실에 가득 있다 봅시다. 그럼 오물이 거실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그 오물을 놔두고 살 사람은 없죠. 그거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빨리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 존재 의미라는 것은 그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 기능을 할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사람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죠. 심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썰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6번,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차별 다 심판하지 않고 선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살아남게 하죠.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하는데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출애굽기 지금 큐티를 하시죠. 큐티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하시거든요. 근데 애굽 땅의 재앙 우박을 내리고 독종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다 이렇게 동일하게 애굽 땅이라고 다 심판하지 않죠. 어디는 구별하죠? 고센 땅은 구별한다. 이스라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거기만 우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농작물이 우박을 맞아서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고센 땅만 했으니까 고센 땅의 채소 값이 한 100배로 올랐겠죠. 떼부자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신다. 이 홍수 멸절 때도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멸절하지만 바로 하나님 택한 자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만드신 이 세상을 의로운 자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그 에덴 동산을 멸하지는 않았죠. 바로 또 이 에덴 동산 밖에 나온 이 세상도 세상이 다 타락했다 해도 이 세상을 완전히 또 파괴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시작을 하기 위해서 인류와 동물들과 다른 남길 자를 남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악된 것만 멸하시지 이 땅 자체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했기 때문에 땅 자체를 아주 없애지는 않습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기 종류대로 그 동물들을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7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대합니까? 예, 22절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노아의 행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라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 마음을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매사에 걸릴 일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할 때마다 걸리죠. 안색이 변하고 가인처럼. 근데 이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류가 멸절하는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불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렇게 천지 극과 극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마세요. 그걸 하나의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순종의 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순종할 거리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부담이 되죠. 싫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도 못 듣는 불신자들은 뭘 순종하고 안 해야 될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길을 말씀하셔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을 마음이 주어진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축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또 심판을 피하는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게 저주된 마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말씀 못 받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말씀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창세기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소돔성도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럼 다 멸해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를 베풀 구성만 있으면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롯에게 나타나잖아요. 롯은 사실 구원받을 가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이 안 되면은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하면은 롯이고 뭐고 그 성은 다 멸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구별돼서 살려고 한, 조금 의롭게 살려고 한 롯을 보고 그 롯의 딸린 식구들을 구원해주고 싶어요. 참 이게 어미의 마음, 모성애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죄인을 한 구석이라도 참 구원할 끈덕지만 있으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롯에게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그래서 자기 혼자만 구원받지 않고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롯에게 천사가 권면을 하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니까 내가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 구원에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줬죠. 순종이라는 게 의미가 이겁니다. 순종할 기회도 안 주는 롯 외의 소돔 사람들은 한 번 기회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가족들에게는 한 번 순종할 기회를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니까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래서 롯은 그 말을 믿었죠. 그것이 성경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롯이 뭐 크게 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믿었죠. 믿고 그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떠나라.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이들에게 줬어. 그랬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뭘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질 않는단 말이죠. 농담으로. 뭐가 그래? 그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그래?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롯의 사이들이 하는 그 사이들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롯의 사이들은 그 시에 그 마음이 든 게 아닙니다. 벌써 몇십 년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돔 안에서 그 죄악된 하나님을 그 거스르는 죄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 그런 말씀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거스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벌써 내가 천석광에 이 굳어 있다는 것이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받았어요. 또 롯의 아내는 같이 도망을 가면서 한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 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롯의 아내는 자기 재산이 불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럼 봐줄까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안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는 즉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이에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에 창세기를 참석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귀한 말씀을 자꾸 가볍게 여기고 졸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꾸 화인 맞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 그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저주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창세기를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명찰을 차고 오라는 것이에요. 편법으로 온다고 해서 유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은혜 받지 못하게 못 참석하겠어요? 그 사람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죠. 가족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볼 때 노아의 가족들은 그냥 노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마 그 가족들은 아들들도 노아가 뙤약 뺏어서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그 아들과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불평 안 하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즉 하나님 120년에 심판할 것을 믿고 그 가족 전체가 그렇게 배를 만들고 그 며느리들은 밥을 해달라고 참을 해달라고 주스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과는 노아의 가정과 얼마나 대별됩니까? 노아의 가정은 모든 가정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정이 구원됐지만 남편과 아내라도 다른 것이에요. 롯은 부부간에도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경고가 된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즉 노아가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삶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됩니다. 노아의 삶이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이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노아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왜 정죄되는가를 그걸로 심판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좋은 것만, 위로와 치유와 격려와 평안과 좋은 것만 가르치죠. 물론 그것이 좋기는 좋지만 그것이 무슨 폐해를 낳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심각한 것을 다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 중심의 현세주의 신앙을 강조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아주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도 가볍고 우스운 것으로 여겨져요. 천국 가면 되지. 지옥?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세요. 나 지옥 갈 거야. 교회가 얼마나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고 지옥을 하나의 개념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서고 있어요. 진짜 지옥이 어떤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유치한 초등학생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라 해야 돼.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죠. 결국 우리가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이 세상 끝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건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바리새인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산에 가서 기도를 오래간만에 좀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를 참 마음은 있지만 많이 못했는데, 제가 성령 체험 받은 지 10주년 되는 주간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그 방석 하나 가지고 산에 그냥 올라가서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산에 서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본질을 잊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그거를 너무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특별히 교인들이, 교회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게 하고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상급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받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차근차근 다시 읽어봤고 또 요한일서를 다시 읽어봤고 여러 가지 성경을 제가 깊이 다시 읽어볼 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겠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것의 최고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하늘까지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의 최고는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더 잘 되고 높게 되고 풍성하고 왜 이런 데 목을 매면서 속아서 사는가, 이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천국의 상급이 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가치를 좀 적게 둬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카운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카운트가 되는 일에만 내가 시간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지, 그러지 않는 것에는 내가 시간을 세이브해도 지금 시간이 적을 판인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가볍게 터부시하지 마세요. 더구나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구나 상급이나 복에 대해서 초보적인 신앙이라 하는 그렇게 터부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네? 사단의 장난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노아에게서 바로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120년 후에 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노아만큼 어리석고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곧 배 하나 만드는데 다 소비했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소비하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가 세상을 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구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값지게 한 것이 정말 노아와 같이.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또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용장이라고 여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존경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믿음의 의인이 되고자 딱 살려고 해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더라고. 아브라함도 다 보세요. 이 세상을 따라 살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거꾸로지만 믿음의 말로는 이 세상을 거스려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세상을 따라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재미를 가지고 살죠. 그것이 11장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염소 가죽을 쓰고 토굴에 가고 굴에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그냥 세상에서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삶이 아니고 역시 그 당대에는 정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모멸과 멸시와 제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노아는 정말 제껴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제껴놓은 사람이 아니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고. 모세는 왕궁을 떠나고 그거 미친 사람 아니냐고. 사서 왜 그런 헛된 그 모성살이를 하냐고. 이것이 11장을 보는데요. 정말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가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임하는 그 보좌에 앉을 만한 충분한 갓지불과 희생과 믿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참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 고난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상급이 크다고 성경이 막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좀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한번 살다가 하다 보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런 교만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살려고 보니까 내 속에도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있더라고.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해보니까 실제로 정말 6.25 때 공산군들이 그 어떤 목사님 가족 일가를 향해서 참 신앙을 부인하기를 원해서 할 때 그 쉽지 않은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 땅에 묻는 그런 것을 읽어보면서 내가 실제로 나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졌을 때 내가 지금 안 다쳤으니까 하리라는 그런 추상적인 마음을 갖지 정말 실제적으로 할 때 내가 하겠느냐 두려움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온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창세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다 좀 믿음의 용장이 되고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몇 배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아서 더 쓰임받은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큰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직장도 세상이 있고 사는 것도 세상이 있는데 아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옮길 자들은 특별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좀 나오길 바라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좀 본받고 용기를 가지고 나도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난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바로 그냥 설렁설렁 보통 신앙을 하려면 못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보통 신앙 하려면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요. 보통으로 하면 돼요. 보통으로. 여러분들이 노아를 볼 때 지식으로 보지 말고 나 자신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볼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갑질만 하면은 노아가 뭐 딴 사람입니까? 노아도 실수가 많고 포도주를 취해서 나중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약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은 노아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8번 문제. 사람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종합 문제죠. 앞에서 한탄하신다는 마음에서 잘 나타나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탄도 안 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이 타락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탄이 안 될 텐데 아끼고 정말 공을 쏟고 사랑하고 기대를 하고 이런 자기 자녀가 타락하면 너무 한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한탄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심판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구원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시니까 구원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내신 구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는 구원의 방법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원 방법이었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내신 방법으로만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십자가 나무 토막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되는가? 즉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나무에 들려드리니 그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받는다. 놋뱀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는가? 그걸 자꾸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신 그 말씀의 방법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치를 따지려는 사람은 그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첫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후의 삶의 문제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 스피드로 빠르게 한 이유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좀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창세를 들으시면서 한 주 한 주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변화의 새 인격이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또 반응을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